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흩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이라는 지역은 신할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정착하기 시작한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흩어지게 하신 바벨 지역의 사건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 사건의 영적 배경이 되는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장에 나와 있는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너무 취하여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은 술에 취하여 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은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 안에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이 일에 대하여 노아는 함에 대하여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그 저주를 받게 된 함과 그 자손들이 바로 바벨 사건의 핵심 주동자였고 훗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게 하였던 니느웨, 블레셋,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모든 지역에 사는 족속인 시돈, 헷, 기르가스 족속 등 우리가 성경에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경계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했던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바로 노아와 함의 이야기에서부터 그 근본 영적인 원인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저주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노아가 그 아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함이 현재 술에 취해서 자신이 벗은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600세가 넘은 아버지의 늙고 약해진 모습을 그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하려 했던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려 했던 일이었고 더 이상 아버지 노아가 영적 권위자로서 가정의 리더로 설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은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 즉 아버지 노아가 더 이상 자신들의 가장으로 이끌 필요 없이
스스로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생각을 이번 기회에 자신을 드러내려 함으로 아버지의 늙고 취한 모습을 형제들에게 부각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조심스레 덮어드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에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은 502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세가 넘은 후면 그들의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 정도 되면 당시에 100세, 120세를 전후로 하면 다 아들을 낳던 시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와의 나이 차이는 500세 이상이 차이 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많이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이이기도 하였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그 가장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였기에 아버지의 권위가 손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함의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그의 영적인 뿌리는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대로 이어져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케 하고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함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함에게서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용사여 사냥꾼인 위대한 지도자 니므롯이 나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위대한 사냥꾼이라 일컫게 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니므롯보다 높고 뛰어난 자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로 부패한 그 함의 영적 뿌리에 더해서 그 후손 니므롯의 육신적 능력까지 합해지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극심해지는 일이 또다시 발생되게 되는 그 시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니므롯의 강력함은 사냥에서 나왔는데 그 시대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당시에 아무도 그를 대적하여 싸울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니므롯을 중심으로 그의 보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저들이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찾다가 발견한 땅이 바로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 시날 평지에 오늘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바벨 성읍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니므롯이 태어났을 때 함도 같이 했었고 함의 아들 가나안도 같이 하였었고 아무튼 니므롯은 바로 함의 손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영적인 배경들이 함께 지금 다 니므롯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작하게 됐던 시날 평지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각기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 형제들 중에서
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당시 가장 위대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들의 숫자가 많아져도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고 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니므롯의 그 강력함과 더불어 저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할 평지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살기에 모든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왜 그 평지에 탑과 성을 건설하는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탑과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가인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해서 성읍을 쌓았던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당시 가장 위대했던 니므롯을 상대로 감히 싸우려 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저들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성읍을 쌓는데 지금 신할 땅에 쌓은 성읍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쌓은 성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들은 땅에서 두려워할 대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난날 네피림과 같은 그런 용사들도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재앙, 즉 물로 홍수를 일으키사 다 죽게 하셨던 하나님을 저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수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들었지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명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할 평지에 저들이 성읍을 쌓을 때 그때는 그 물의 심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또 그의 후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물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읍을 쌓을 때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물의 심판, 물의 재앙들을 명확하게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을 그대로 남기고 싶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지난날 홍수의 재앙은 사람이 이룩해 놓은 모든 문명과 문물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그 홍수의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저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바벨탑만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바벨탑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 단지 그 높은 탑을 높게 쌓은 것이나 아니면 그 탑이 마치 현재의 아파트처럼 높게 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 영어 표현으로 하면 성읍은 시티요, 탑은 타워입니다.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고, 높이 올라간 탑은 멀리에서도 볼 수 있는 기념 조형물이 되어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고 뭉치게 하는 상징적 건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짓게 된 성읍과 탑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들의 대적자로 여김으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갖추려 했던 죄로 부패한 자들의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은
서로 언어가 같으므로 모든 사람과 그 생각과 계획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 함께 공유하게 된 그 생각을 바탕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짓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흙으로 단단한 돌을 대신하는 건축 재료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벽돌을 굽는 것입니다. 이것은 흙을 단순히 말려서 벽돌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었으나 이 벽돌은 높이 쌓을 수 있을 만큼 단단했고 물에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역청 또한 진흙으로 접착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수성과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건축의 방법과 건축 재료의 선정은 저들이 물에 의한 재앙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읍과 타워를 건설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와 규모를 생각하고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의 건설하시는 것을 보시려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죄악이 더 극심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셨습니다. 지난날 가인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게 하셨을 때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악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죄로 부패한 육신의 본성들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악이 그대로 커지기 전에 미리 은혜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같이 저들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 더 커지면 저들 스스로도 그 죄악의 폭주를 막을 수도 없고 저들의 그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로 막아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한 것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망하게 되는 그 인류를 망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바벨탑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망하게 하신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도 아니셨고 그 결과도 망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저들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 교만한 그 타워 건설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셨을 뿐이셨습니다. 그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죄로 부패한 인간들의 그 악함이 자신들의 힘이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함과 악함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작은데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놓은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왕은 요만한데 왕이 살고 있는
그 궁궐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궁궐을 통해서 왕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굉장히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 존재를 굉장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건물을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큰 건물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너무너무 개미떼같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합치니까 위대한 건물을 막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지면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착각을 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함을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11장 8절로 9절에 보면 신할 평지에 건설하였던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독립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인간의 악함이 그 영적 근원이 되어서 만들려 했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저들이 어떠한 피해를 당함 없이 자연스럽게 그 하던 일을 멈추게 하셨고 저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닌 이유는 언어가 저들을 어떠한 피해가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11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거기는 어디입니까? 신할 평지에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읍과 타워를 건설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혼잡이란 뜻이죠.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죄로 부패한 육신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힘이 생겨 자신감이 붙으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그저 원하는 대로 통제함 없이 다 드러날 수 없도록 모두 환경과 여건들을 새롭게 조정하여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담의 시작과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한 시작은 근본적으로 다름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은 죄로 부패한 그 육신의 모습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름은 그 육신의 실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은 본래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 그들이 다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홍수 이후에는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홍수 이전과 비교해 보면 분명 모든 것이 더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언어도 달라져 사람들이 서로 더더욱 남남이 되었고 서로를 두려워하며 의심하게 되므로 뜻이 통해야지 오해하지 않는데 뜻이 안 통하니까 점점 더 의심하게 되므로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서 사는 곳도 더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 문제가 없는 공간이 따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 사는 곳이 줄어들었습니까? 기후 때문에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도 줄어들었고 언어까지 흩어지니까 서로 두려워하고 의심함으로 따로 경계를 두고 살아야 되니까 더 살기도 어려워졌고 또 환경은 또 가뭄도 있고 먹거리도 부족하고 아무튼 점점 더 힘들어지는 환경이 왔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후손들을 보면 그 수명도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 이전까지 해서 나오는데 그 나이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900세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나이가 120, 30세까지 줄어들고 점점 더 전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 이상 함께 모여 살지 못하도록 흩어지게 하신 이 사건이 정점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주신 것들이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의 악함이 그 원하는 대로 발산되지 않도록 제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셨습니다. 노아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은혜의 관계가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시작은 기쁨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였을 때 실패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고 근심과 탄식함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속에서는 기쁨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시작한 것이 노아였는데 그 노아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에게 해주신 관계가 육신적으로 보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살기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에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은 삶의 많은 것들의 제한을 받고 또 살고 있습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형편들도 또 그 사건들이 또 나의 원함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좀 더 물질이 더 있었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해볼 만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홍수로 인하여서 또 사람들이 또 한국은 보니까 또 망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사람들이 망하기도 합니다. 해보려고 하니까 또 여러 사건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가야 되는 그 길들을 순탄하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막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의 안팎의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러한 시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실 때에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구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오히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러한 삶의 형편 속에서 그대로 있게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방치하신 것도 아니시오,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해 주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 같은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누리게 하심으로써 이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노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셨을 때 그 관계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은혜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더 이상 막히지 않는 아담 시대의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있어 보이는 그 환경처럼 보이지만 노아 시대에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관계요,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축복의 환경임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임을 우리가 온전히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믿음의 우리 선지는 그렇게 고백함으로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겐 더더욱더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을 흩으시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들을 흩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나의 자신감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사건이 나에게 불행처럼 보였는데 거기서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돌아보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셨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작이요 비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를 통해서 은혜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바벨에서 언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주님,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신할 평지와 같은 좋은 최적의 장소와 최적의 조건과 최적의 만남과 모임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또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삶을 재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거듭나는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또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